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월 17일, 오늘도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씨는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마음대로 나가 놀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예, 엄청 추웠었죠, 그쵸? 추위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너무 추운 날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본 영상인데 예배 에티켓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온라인 예배 에티켓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은 두 곡, 너 근심 걱정와도 또 두 번째 곡, 우리 함께 기뻐의 두 찬양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 영상 나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들으실 걸 믿습니다. 자, 다음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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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성경이죠.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노아예요. 노아.
이름이 혹시 노아인 친구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오늘의 제목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자,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산을 갈 때도 동행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산을 같이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것이죠.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노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간단한 영상인데 함께 우리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잠시 자, 이제 나올 거예요. 영상을 잠시 시청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해와 달과 별도, 새와 물고기도, 동물과 사람들 모든 것이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수고롭게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동물들을 키우면서 수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였죠. 결국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어요.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어떻게 노아를 구해줄까 하고 생각하셨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방주는 커다란 배인데요. 길이가 140m, 높이가 13m, 넓이가 22m나 되는 아주 커다란 배였죠.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큰 배를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들여보내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노아에게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띄울 물이 어디에 있다고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지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노아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동물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겠구나. 네, 하나님.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일도 어려운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물들이 먹을 음식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너무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던 방주를 만드는 일도 양식을 준비하는 일도 모두 해낼 수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더욱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예요. 잘 보셨죠? 노아 이야기 아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노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큰 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배에 누가 들어갔냐?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동물들만
싹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 나머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렸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지구는 물에 퐁덩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과 동물들은 어떻게 됐죠?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물이 쭉 빠진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이 열리면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모든 동물들은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 색깔 7가지 알아요? 모르는 친구 없죠? 자, 빨주노초, 파남, 보. 예,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된 무지개를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랍니다. 자, 왜 노아를 택했느냐? 지난주에는 고넬료 가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가정을 잘 이끌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노아의 가정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결과는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가정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으로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자손으로 볼 수 있답니다. 물론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자손이기도 하죠. 자,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줄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노아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9절 말씀인데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은혜는 무엇이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게 보셨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밑에 녹색 글씨로 적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집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엄마나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동생들과 같이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엄마나 아빠의 마음에 딱 들면은 무엇을 받죠? 2글자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부상으로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거나 선물을 받기도 하죠. 자, 노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들었는데, 그래서 노아의 무엇이 왜 은혜를 입었냐, 왜 칭찬을 들었냐? 바로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자기 욕심대로 또 누구를 괴롭히고 싶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좀 안 좋은 좀 범법행위라든지 그러한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좀 다르게 행동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일은 뭔지 다 알죠? 올바른 일. 누가 보아도 이거는 좋은 일이야. 누가 보아도 이거는 바르게 사는 거야. 바른 행동이야. 라고 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의인이고 당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자,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했냐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야.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러면 노아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느냐?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어느 누구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죄도 지었겠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마음가짐도 달랐고, 그 지은 죄도 종류도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빌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무지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노아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노아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노아는 내가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는 노아를 의미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밑에 녹색 글씨로 전선에 다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 물로 인한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처럼 오늘을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고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넬료, 자 이번 주에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도 알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셨죠?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보내시길 바라고 일주일 뒤에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배.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